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과 도시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섬기고 있는 귀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첫 번째 느낀 건 제가 무지했구나. 그러면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좀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이런 대화를 하며 교제하면서 제가 좀 많이 한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이러면 지금까지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첫 번째 강의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좀 시간을 잘 못 지켜가지고 조금 늦게 간 것도 있었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강의안을 아주 숙지하고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무지했다는 거,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책을 봐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연구해야겠구나, 이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70주년 행사 때도 그렇고 작년에 있었던 졸업 30주년 행사 때도 그렇고 요번에 행사 때도 그렇고 희한하게도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복음과 도시 세미나는 초교파적인 것인데 저희 92학번 동기들이 한 6명, 7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보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물론 오래간만에 만나서 또 동기였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대화들은 다 긍정적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것,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 화요일과 수요일, 제가 평소에 드릴 때는 저희 처와 단둘이 하거나 우리 김정구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요번 수요일 같은 경우는 9분이나 나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의 11조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면 100명 교회가 우습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흥의 은혜가 목회자가 없을 때 있다니, 자리를 비워도 되겠다는, 저도 세미나 가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성도님들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오고, 특별히 정말 쉽지 않은 설교라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25년 30년을 해오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이 설교인데 섬겨주신 우리 이병재 집사님, 또 이진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를 좀 섬겨주시고, 또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함께 해오신 성도님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얘기하려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처가 몸이 안 좋으면 혼자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또 박수를, 그리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다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놓고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보다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캅을 붙잡으려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폴리캅 주변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고문합니다. 폴리캅을 어디 숨겼냐고. 결국 한 사람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폴리캅이 있는 곳을 말하게 되고
폴리캅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그 지역으로 투입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폴리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했지만 폴리캅은 더 이상은 숨지 않는다고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숨었다가는 더 많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을 잡으려 온 로마 군병들 앞에서 1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서머나 지역에서 큰 존경을 받았던 이 폴리캅이었기 때문에 1시간을 허락받고 그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도 반역자를 잡으러 출동을 했는데 결국 찾아와 보니 이렇게 병들고 늙은 노인이었고 또 이 노인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폴리캅은 서머나 중심부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습니다. 이 서머나의 총독이 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였기에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욕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를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폴리캅이 서머나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순교자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폴리캅 이전에 11명의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순교자가 12명이나 나왔다는 것, 그것은 그 교회에 처한 상황들, 환경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고난이 심했는지를 능히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폴리캅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 고통을 겪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폴리캅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독으로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11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경험했을까요? 저희 교회에 만약 순교자가 있다면, 제가 아닌 성도님들이 그런 순교자라면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로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교회는 그 교회가 있었던 도시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서머나 교회만은 그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지역이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거 터키로 불렀던 튀르키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즈미르가 2000년 전에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교회는 아니고요. 17세기경에 기념해서 만든 그런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머나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서머나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고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경기장 그리고 도서관, 공공극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는 과거에 파괴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도시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길들이 아주 똑바랐고 좋았습니다. 교통이 좋았기에 과학과 의술이 발달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서머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아시아에서 으뜸이 되는 도시라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했던 이 서머나,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항구 도시나 섬에는 복음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면 수십만 톤의 유조선들, 또 항공모함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0년 전 이때 우상들에게 의지하는 바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봤던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키벨레,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들을 다 받아들여서 종교 2가지, 또 3가지가 혼합된 혼합 종교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AD 26년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 10개 도시를 후보로 정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상과 신전을 세울 도시에 이 서머나가 선택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세워진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향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자, 분양을 한 후에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했다는 그런 증서를 받았는데, 어떠한 일이 행해졌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절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무를 행했다는 증서를 받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서머나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핍박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로마에 공인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에 발을 맞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도 물질에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의 경제를, 상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압박을 해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실질적인 핍박들을 가하고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핍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됐던 것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서머나, 살기 좋은 서머나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단 4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짧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망받지 않았기에 내용이 짧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책망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또 매주 더 좋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욕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환난은 무거운 짐 아래에 짓눌려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궁핍은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두 단어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문학교의 잘못이 아닌 외부의 핍박, 압박으로 인해서 고난과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실질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한 그에 발맞추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물질적인 핍박,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요한 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손에 쥔 물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부요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폴리캅의 고백 가운데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든 것은 없지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서문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쭉 돌아봤더니 제가 학생 청년들, 또 같이 만난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베푼 것을 보니까 제가 평소에 쓸 수 있는 한 달의 용돈의 그것보다 수배를 더 썼더라고요. 제가 결코 방탕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 교회에서의 삶을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나가는 돈이 과거보다 한 50만 원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풍족합니다. 그때는 뭔가 외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따져보지는 않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뭔가를 주신 것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 학교 창립 70주년 예배 때 가서도 들었고, 이번 세미나 가서도 들었는데 저를 딱 집어서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목사님은 인격적이어서. 여러분 여기서 크게 웃으시면 저를 놀리는 것이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죠. 우재영 목사님은, 또 동기 목사님 재욱이 너는 인격적이어서. 제가 제 자신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변 사람들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도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30년, 25년 만에만 만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주는 것. 물론 뭐 건너 침례교단은 교단이 좁기 때문에 저희 상황이나 소식들은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듣는 그런 긍정의 말들, 축복의 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희한하게 목사님들이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 커피를 누군가 사야 되는 겁니다. 서너 명 모였는데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이렇게 먹게 되면 점점점 부담이 다가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좀 이뻐 보이는 커피숍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강릉이 커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페셜 커피에서 어떻게 쓰여있냐면 10.0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40,000원이 40,000원. 제가 기쁨으로 커피 사겠다고 하고 후식도 고르라고 했는데 밥 산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 집사님이 또 커피 쿠폰을 보내주셔서 그런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손에 쥔 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난했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부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지켰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미리 말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부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바로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게 로마의 대화제로 번지자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떠넘겼습니다. 그로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핍박 가운데 있는데 더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도 핍박으로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핍박이 오고 실제 몇몇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라고.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캅의 순교 같은 그런, 그 전에 또한 11명의 순교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버텨,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를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어로는 동일한 시험이지만 두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한 가지는 유혹하다라는 단어고 또 한 가지는 테스트하다라는 단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유혹하다라는 단어는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할 때,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였고, 이 테스트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실 그때에 쓰여졌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 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여기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하다가 유혹하다가 아닌 테스트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는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합당한데 마귀가 있기에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시험이 사단이 서머나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테스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닌 감당 가능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여기에 단어 계속 반복되는 시험이 바로 유혹하다가 아닌 테스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감당 못할 것이라면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감당할 고난밖에 주시지 않고 또 감당치 못할 것이라면 피할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같은 조에 있었던 한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요. 개척한 지 26년 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개척하신 마을의 주민이 20명이랍니다. 20명인 마을에 개척을 하셨어요. 성도가 몇 명일까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미희 청년이 한 번에 맞췄는데 성도는 몇 명일까요? 20명. 예? 20명.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할까요? 과거 죽도에 있었던 문준경 전사님이 그것을 다 변화시켰던 것 같은 놀라운 은혜.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1명. 그때 있었던 김남희 집사님이 어째 뭐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하셨을까? 제 마음속에는 되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역. 그분이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딸 셋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우셨을까요? 밝으셨을까요?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성도 1명인 교회,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세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그런 교회에 계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 그 교회를 26년간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거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시려고 성도 1명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21년간 그 교회에 계속 있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6년간 1명의 성도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서머나교회가 곧 고난 가운데서 또 가난 가운데서 부유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에 26년간을 목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놀라워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했던 이 서머나교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아신다고요? 환난과 궁핍함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그냥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아는 것,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관계였을 때에 이 안다는,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한 이 안다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쓰여질 때는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동의어로 쓰여졌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서머나교회를 완전히 안다. 우리 좋은 교회를 완전히 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완전히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당시에 서머나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이 궁핍과 환난들, 핍박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비방과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계셨고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앞일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혹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한 일들로 인해서 주변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제는 끝이 날 터널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조금 가난하고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뜻하신 때에 그 생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버타지 않는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저 천국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알고 계시고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 그가 폴리캅의 순교 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의 회람서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편지를 보낸 내용에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참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이 화형당하는 그 직전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 세상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욕했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폴리캅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86년의 삶 동안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폴리캅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좋은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못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에 가서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폴리캅처럼 그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또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대단한 믿음으로가 아닌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또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그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늘 배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고 가난 가운데서 부유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주님이 부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찬양, 또 기도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상황들마다 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가운데 부유케 하시는,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체험하며 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